할렐루야.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늘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늘 기쁘고 좋은 날들만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또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영원할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늘 그것에 묶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고난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반드시 끝이 납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난은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그래서 영원 행벌에 들어가는 고난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닥친 고난도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종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찬송으로 되어지고 더 큰 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의 삶은요, 모압을 떠나 룻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룻기 1장에 보면 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변하여 찬송과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녀의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마라,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룻기 1장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요, 분명히 룻기 1장에서는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들은 둘 다 남편을 잃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장에 이르렀을 때에는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고통당한 자에게요,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고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난 아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아이는, 오벳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유명하게 되어졌어요. 왜요?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누가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서 늘 이새와 오벳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이 역전시키니까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찬송받고 위대하게 된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통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답답하죠. 왜요? 이것이 언제 끝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종결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시기와 때를 모르기 때문에 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장차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것은 장차 우리가 만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이 지나가겠느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비가 올 때 처마 밑에 있으면 그 비가 풍랑이 지나갈까요? 고난이 지나가겠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고난과 고통이 변하여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저는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은 물러가고 찬송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와 룻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자마자 보아스는요, 룻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도 하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회복해 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뜻대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아둥바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와 너와 그 채널을 맞추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요, 우리가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평안입니다. 미래입니다. 꿈입니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분명히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무엇이 힘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풍랑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우리를 부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다윗은 시편 32편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요 참으로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힘든과 어려움과 원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나와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랑과 고통과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다윗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쓰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 마라의 삶에서 나오미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어떤 힘든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역전시키셔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은요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뭔 대수라고, 다른 사람은 늘 해피엔딩인데 나만 왜 힘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룻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는 처음 결혼하였던 건장하였던 청년이었던 말론과 결혼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시면 아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주석을 통해서 보면요, 많은 신학자들이 보아스가 두 가지인데요, 결혼을 못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다가 돌아온, 우리는 요즘에 이것을 돌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인데요, 이 살몬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갔던 청년이 살몬입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들어갔더니 그게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색출해내기 위해서 정비군들이 나섭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들어가요?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여리고를 정복하였을 때 살몬은 기생 라합과 결혼하게 되어져요. 그 아들이 바로 살몬입니다. 보아스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그 피 안에 어떤 피가 흘러요?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생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을까요? 썩 좋지만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아마 보아스는 결혼하기 힘들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룻은 어때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간섭에 이방 여인은 정말 뭐처럼 취급했냐면, 죄송합니다, 개처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하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성경, 그것도 구원 역사의 중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서 아기를 가진 건 그냥 평범한 기사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를 누가 지금 안고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나오미가 안고 그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이었겠습니까? 갓난아기였지만요, 나오미의 공허하였던,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로 얼룩이었던 그 마음을 채워줬던 아기가 누구예요? 이 오벳이라는 아기예요.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기가 이 나오미에게는 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아기였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더 나아가서요, 바로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그 기업 가문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오미에게 이런 찬송이, 이런 노래가 지금 뒤어진다니까요. 모압에서 빈손으로 올 때에는 그는 나오미가 왔다라는 그 말에, 아니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말하라 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넘치고 충만하였던 여인이 지금 모압에 한번 다녀오고 난 이후에는 그녀의 별명이, 이름이 마라, 고통.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고통 가운데 두셨다, 고난 가운데 두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 나오미의 삶이 기쁨, 찬송, 한이가 넘치는 삶으로 변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빈손으로 나온 나오미에게는요,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7 아들은요, 완전수인 거예요. 이 나오미에게 완전하게 채운, 그 고난과 기쁨을 완전하게 채운 이가 누구였냐면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를 통하여서 바로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인 손주를 안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나오미가 마라의 삶으로 갔다가 다시 나오미의 삶으로 되는 순간입니다. 언제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셔야지 우리가 고난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흑년을 피하여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요, 모압은 풍요로운 땅이라고 갔는데 그 땅에 가서 풍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풍요의 땅으로 간 모압은요, 나오미에게 가족과 함께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에게는 죽음과 저주와 고통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라의 삶, 고통의 삶을 살던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킨 것은요,
사람의 계획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우리 이스라엘로 가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 그렇게 찾은 사람이 보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삶을 조명하시고 빛 가운데로 이끄시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왔을 때 진정한 회복, 자유, 치유,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 나오미와 룻이요, 언제 회복되었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통의 땅인 모압에서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랬을 때 그 치유가, 회복이 일어남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회복되는데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아스와 룻의 헌신이었습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중에 누가 더 일반적이겠습니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간 오르바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보아스 앞에 기업을 물을 먼저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보다 그냥 자기가 가진 가정을 지키고 그 가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보아스와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일반적이냐라는 거예요. 보아스보다 먼저 된 자가 더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는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를 함께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모압 땅을 떠나서 그곳 이스라엘로 가면, 유대로 가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 모르는 그 땅 가운데로 이 룻은 어머니와 함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요, 자기의 재산을 들여서 이 룻과 또한 나오미를 돌보아야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그것을 다 지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헌신이 나오미의 그 고통의 삶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춤으로, 이 희생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고 해서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냐, 고난이 끝나냐 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태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이 가정은 오히려 불행한 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름과 마론이 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았던 것처럼 보아스와 룻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주지 않으려 하셨다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힘든 시간을 걸어갈지라도요, 그 삶의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의 고난이 화가 변하여 오히려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찬송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삶만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의 길을 간 룻과 보아스의 삶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혹 우리 주변에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아스와 룻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요, 나오미만큼은 아닐지라도, 나인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슬픔과 고통,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말하러 바꾸는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질병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이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요, 나의 실수로 인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문제로 낭망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요,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날개로 담대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끝내고 싶은 분이 혹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개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도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마라의 삶, 고통의 삶에서 다시 나오미의 삶, 기쁨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곳을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7편 28절에서 32절입니다. 107편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소원의 항구를 바라며 늘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방금 읽었던 시편 107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3절부터 보시면요, 배를 이끌고 깊은 바다로 나간 어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그들을 집어삼킬 것 같아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리로 저리로 뒹굴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오징어 배를 잡는 선장이셨습니다. 근데 2번 정도 경험을 하셨는데 어떤 경험이었냐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근데 엔진이 고장 나버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어떤 힘을 다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2번 다 일본까지 가는 경험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풍랑을 만났던 어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그 깊은 바다에서 만났던 풍랑 가운데서 그 바람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30절 하반부에 보시면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그 풍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요 잔잔한 바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원하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하는 그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게 뭘까요? 가족만 만날 수 있으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만 만날 수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것을 바라요? 그냥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고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다른 성경에서는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신대요. 이 풍랑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31절 32절 말씀을, 시편 107편 31절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느낄 때 저 배가 풍랑을 만났대, 저 배가 파손될 때, 그러면서 사람들은 왜 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있는데 배를 가지고 나갔을까? 저 사람에 대해서 비소하고 조롱거리로 삼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풍랑, 그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무엇이래요? 간증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지. 이 배를 몰고 나갔던 어부가요, 와, 내가 그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어.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고 지금 너희들 앞에 있게 하신 거야. 오히려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간증의 주인공들을 만납니다. 그 주인공들이 뭐라 말해요?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내가 자살할 만큼 힘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날 만나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방금 읽어드린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거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걸어간다고 우리가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을 잊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